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들 강렬하게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악마는 있다고 그렇게 강렬하게 믿어? 악마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는 건데. 진짜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넣은 사탄 운동화랍니다. 이거 이런 얘기까지 뭐하러 하냐? 해야 되나 이제는? 아비님에게는 밝은 얘기 반, 다크한 얘기 반. 근데 이 중에서 밝은 얘기만 여러분들이 듣길 바라거든.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인 힘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피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들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피를 돈 주고 원래 피를 먹어요. 피를 먹는다는 게 뭐 그렇게 없는 문화는 아니에요. 피에는 영양분이 많아. 그래서 피를 여러분들에게 삼각관은 의외로 피는 중요한 영양 공급처예요. 피에는 영양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선짓국 먹잖아. 선짓국, 여러분 선짓국. 소피를 이제 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피는 대신에 부패도 빠르고 다루기가 힘들어. 그래서 진짜 피도 바로 소를 잡은 바로 그날 그리고 피는 금방 굳고 금방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냉장 보관한다고 사실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할 때나 진짜 보관을 잘 해서 어떻게 유지를 시키는 거지. 그것도 수혈의 문제지. 피를 또 먹는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피를 먹는 문화는 원래 다 있어요. 원래 다 있는데, 그러니까 피를 먹는 문화는 당연해, 익숙해. 먹을 것이 부족할수록 피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어.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영양가를 담고 있는데, 먹어야죠. 영양가를 위해서. 다만,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금지하셨어요. 그게 특이한 거야. 피를 먹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피를 먹지 않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는 걸 다 허락하셨어. 우리 진짜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다만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물처럼 쏟으라고 하셨거든.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특이한 거야. 그 영양가 많은 거를 그냥 버리라고 하나님만 그냥 버리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사람 피를 먹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영양가의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 피를 영양가로 먹겠어? 사람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가축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나 어떤 법, 이런 선을 넘는 다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피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왜 저렇게 피 넣어가지고 운동화 만들고 하는지 알겠죠? 사단은 피를 너무너무 좋아해. 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궁금했었어요. 아비님도 생각을 해본 거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성경에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먹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거는 먹지 않고 뭐 이런 음식에 대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음식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왜 음식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실까? 말 그대로 영적인 분이라면 영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되잖아. 근데 음식을 아주 아주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먹는 음식들을. 그래서 왜 그러면서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 중에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피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 그게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그럼 뭐야? 생각해봐. 그냥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분이기도 해. 논리 자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피는 영양가가 높은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영양가가 높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영양가가 높은데 먹지 말라. 그러면 이 영양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겠죠.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이. 피를 먹는 게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닌 거야. 왜 영양가가 높거든. 그래서 극도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숫소나 사슴 이런 걸 그 피를 응급적으로 먹으면 이게 기력을 순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맥혈 말고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영양적인 이유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영양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루는 태도를 보시면 음식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먹지만 그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깝게는 기분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이제 이해를 했어. 아, 그래. 먹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먹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영양가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영양만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어. 똑같은 음식인데 집밥과 똑같은 영양 성분인데 가게에서 만든 거 또는 똑같은 영양 성분인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집에서 뭐 엄마가 만들어 준 것, 그리고 가게에서 만든 거,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거, 열량과 영양소는 똑같아. 근데 그 세 개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다 달라져. 공장에서 먹은 거 일주일만 먹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턱 막혀서 안 내려가. 그리고 가게에서 먹은 거, 가게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들이 망가져. 그래서 집밥 하는 거예요. 근데 집밥은 집에서 설령 라면만 끓여 먹어도 라면을 집에서 끓여 먹잖아. 집에서 어쨌든 집에서 끓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사는 거 말고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끓여주는 거기에서 라면을 먹고 살잖아. 별 이상 없어.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기억만 떠올려 봐도 음식은 영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영양,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냐에 따라 또 그것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흡수되는 것이 무언가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영양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밥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공장에서 만든 음식 빨대 꽂고 다 빨아 먹었겠죠. 여러분들의 하루 영양을 모두 이 한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것만 드시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밥을 안 드셔도 됩니다. 완전식품 요소소소소소탕. 너무 리얼. 요소소탕 해가지고 이 한 잔만 빠시면 그날 하루는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거짓말입니까? 여기에 하루의 영양소가 다 든 게 거의 뻥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그래도 이것만 먹으면 죽어요. 나중에 피똥을 쌉니다. 혈변을 해요. 영양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음식은. 음식은 영양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뭔가 좀 조금 더 깊은 것이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음식에 관련돼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것이 너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뭐 다른 음식들도 먹으면 안 됩니까? 다른 음식들은 별 말씀 없으세요. 뭐 이스라엘 민족만 따로 이렇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세요. 성경에 우리하고 해당되는 우리 일반 사람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것들 중에 먹지 말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어떤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 어떤 다른 신에게 경배로 바쳐진 음식 있죠.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굳이 딱 찍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피가 사실은 유대인 빼고 유대인에게는 이것저것 가릴 게 많았어. 뭐 특별한 민족이니까 선택된 민족이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딱 찍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피거든. 근데 피는 영양가가 많단 말이지. 우리는 선지국도 지금 전통적으로 먹어왔고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데 연장으로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피를 먹는 행위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알아왔어. 그래서 일단 빛만 알아도 충분해. 그러면 피를 먹는 것이 내 영혼에 안 좋구나. 라는 믿음. 그걸대로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은 선지국을 먹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좀 다른 문제예요. 그때 뭐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조금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은 영혼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가장 악영향을. 근데 동물 피도 먹지 말라 할진데 사람 피를 먹는 건 정말 가장 극도의 악행이겠죠. 하나님께서 소피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 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바꿔 얘기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이성군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비린 걸 왜 먹을까? 그 비린 걸 왜 먹을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먹는다는 행위가 맛의 기준에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쓴 걸 왜 먹어요? 그 쓴 걸 왜 먹어? 자, 여기에 답변이 뭐지? 그 쓴 걸 왜 먹을까? 아빈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쓴 걸 왜 먹을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쓴 걸 왜 먹어? 그 쓴 걸 왜 그렇게 자주 먹어? 자주 마시고? 자주 마셔요? 만약에 음식이라는 것이 맛에만 연결돼 있다면 술을 먹는 행위는 이해가 안 돼요. 술은 쓰기만 해. 독하고. 근데 술 너무 많이 먹죠. 그리고 먹는다는 행위가 미각에만 관련된 거라면 담배는 왜 펴요? 담배는 왜 마셔? 담배도 마시는 행위예요. 담배도 위장으로 안 들어갈 뿐이지 당연히 내 호흡기를 통해서 내 속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라고. 그리고 원래는 담배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먹는다는 행위가 다를 게 전혀 없거든. 단지 기체라서 위장이 아니라 폐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갈 뿐. 담배는 왜 먹어? 여러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맛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은 맛은 자극과도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채워지는 겁니다. 충족되는 것이에요. 담배로 인해서 충족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술로 인해서 충족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람의 먹는 행위는 단순히 포만감을 위한 게 아니야.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피를 왜 먹을까? 맛도 없는데. 맛으로 먹는 건 아니죠. 맛으로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돼. 근데 담배 계속 피고 술 계속 마시잖아. 그리고 마시다 보니 맛있죠. 그래, 마시다 보니 맛있었지. 그게 핵심인 거야. 마시다 보니 맛있어졌죠.
말이 안 되잖아. 맛없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맛없는 걸 맛있어질 때까지 계속 마셔? 그 단계가 뭐냐는 거죠. 누구나 어린아이한테 소주를 줘봐. 달다고 먹는 사람 그래 있겠지, 특이 체질이. 하지만 열의 아홉은 어린아이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 써서 못 먹습니다. 어른 흉내 내고 싶어서 자세는 잡았겠지만 써서 못 먹어. 맞잖아. 맛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마시다 보면 맛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왜 맛없는 걸 맛있어질 때까지 견디면서 먹었냐고요. 그 힘이 뭐냐는 거지. 무언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음식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자, 그거를 피로 바꿔보세요. 피? 당연히 맛없겠죠. 비리고 이상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상처 났을 때 빨아봤을 때 맛봤을 거 아니야. 그때 피가 약간 쇠냄새 나잖아. 그게 뭐 철분이라고 하는데. 어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이라고 똑같이 생각해봐. 피도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걸 왜 먹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먹어 하는 순간 술과 담배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먹을 이유도 없어요. 먹다 보면 맛있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물론 이제 술은 먹지 말라 하실 때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고 어떤 때는 먹으라고도 하세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왜? 그러면 영적인 데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뭡니까? 피를 먹는 행위가 반대편 사람들한테는 뭐가 채워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반대편 우리는 이제 변호사 측 검사 측을 그러니까 흰색으로 모양이 잘 안 보인다면 검은색을 분명하게 하면 반사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악의 세력들이 왜 피를 좋아할까? 왜 피를 먹다 보면 맛있어지는 건 뭐 중독과 뭐 충족의 느낌으로서 술과 담배의 연장선으로 보자면 뭐 그 정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술은 무언가 기분과 어떤 나른함과 그리고 또 뭔가 좀 깔끔함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기분 좋아짐 뭐 이런 걸 준다고 하고 담배도 일종의 약간의 좀 뭔가 좀 루즈함 그리고 또 뭔가 담배만의 또 맛이 있겠죠. 그러면 피는 도대체 뭘 채워주길래 그렇게 마셔야 되는 거야? 틈만 나면 할 수만 있다면 법망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못 마시는 거지. 마실 수만 있다면 마실라 그럴까? 여기서 포인트는 술과 담배는 영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술과 담배는 뭐 담배는 언급이 없고 술도 그게 없으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왜? 영적인 것과 관계는 없으니까. 근데 피는 금지하셨다고. 그럼 왜 피는 딱 찍어서 금지하셨을까? 피를 먹으면 영적인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술과 담배는 영적인 피해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뭐 방탕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건 태도의 문제지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 그럼 피를 먹으면 영적인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선 데미지, 저쪽 입장에서는 쾌감이겠죠. 그게 뭘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악이 채워져요. 극도의 악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본 적 없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자꾸 하게 되고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악을 한탄하는 사람과 자신의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악이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화를 내게 되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내 마음과 다른 말을 뱉어내게 되고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나를 강하게 끌고 가는 이 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고 내 자신이 슬퍼지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또 뭔가 또 하려고 하는데도 무기력해져 안 되고 그런 그 내 속에 나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속에 나를 끌고 가는 강한 힘이 있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힘. 그래서 이 힘을 그래서 딱 한 가지 예로 내가 진짜 욕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 여러분들은? 슬프죠. 근데 다들 모두가 욕하는 자기 자신을 슬퍼하나? 아니죠. 욕을 더 일부러 하고 더 즐겨하고 더 심한 욕을 집중해서 생각해내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죠. 아니 대다수지. 자신의 욕하는 모습을 한탄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욕을 즐기고 더 세게 더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욕을 했을 때 여러분 약간의 후련함도 있잖아. 욕을 했을 때 물론 잘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뭔가 후련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의 쾌감이 있어요. 욕을 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악을 채웠을 때 후련해지는 느낌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후련함도 싫은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현타가 오죠. 내가 그 욕을 하고 기뻐하는 내 자신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럼 반대편의 사람들은 악을 즐기는 거예요. 더 많이. 욕보다 더 잔인한 거, 더 강한 거, 더 센 거, 악도 중독과 똑같아. 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왜 무서워요? 우리 기준에선 범죄인데, 지금의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야.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악을 원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느껴야만 거기서 더 큰 악을 느끼면 여러분은 더 절망하겠지만 지금 세상은 더 큰 쾌감을 느껴요. 악은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렬한 중독성이 있어요. 담배 중독 때문에 못 끊죠. 술도 중독 때문에 끊기 힘들죠. 이 세상에 가장 끊기 힘든 것은 피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중독은 피에 대한 중독이에요. 그래서 폭력에 길들여지고 살인에 길들여지고 피에 길들여지면 사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 행위는 자신의 극도의 악을 채워줘요. 그래서 이 맛에 한번 빠지면 악의 세력의 증언입니다. 이 맛에 한번 빠지면 피 말고는 그 무엇도 먹고 싶지 않대요. 피 말고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먹고 싶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먹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그 극도의 악을 채워줘요. 담배는 니코틴을, 술은 기분을, 피는 악을 채워줘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뭐야? 여러분들이 뭐 그러진 않지. 그냥 뭐 가정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 맛에 길들여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하기 싫은 일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후회하고 그냥 내 자신을 그냥 태도만 바꾸는 걸로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피를 먹잖아? 그러니까 피를 먹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람 피 말하는 거예요. 사람 피, 그럼 뭐 동물 피 먹는 사람보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동물 피를 이제 생짜로 먹는 사람보다 어쨌든 선지국으로 먹잖아. 동물 피를 먹게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다혈질인 사람이, 이렇게, 피와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조금 공격성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대요. 그건 어쩔 수 없대. 그래서, 약간 뭔가 음식 테라피를 할 때 육류를 줄이고
그리고 등에 뭐 선지나 뭐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 피와 관련된 음식들을 원래 먹어도 되는 음식들 말이에요. 사람 피 말고. 아비님이 지금 얘기한 건 사람 피 얘기한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먹는 동물 피들은 그냥 그것도 음식의 영역에 어쨌든 들어가기 때문에 악은 아니야. 악은 아니에요. 지금 아비님 얘기한 건 사람 피 얘기해요. 사람 피.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음식 테라피를 할 때 육류를 먼저 줄여요. 사실은. 육류를 두부 같은 걸로 다 대체를 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육류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그래도 좀 다혈질인 사람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이제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래도 고기 먹어주고 해야 돼.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도 좀 줄이는데 특히 만약에 고기는 뭐 조금씩 줄여도 되지만 피와 관련된 음식들은 사실은 굳이 안 먹어도 돼. 그거 먹어서 더 정말 굳이 선지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 영양 때문에 먹는 거라면 선지 말고 다른 걸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피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람은 모든 영양소 섭취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피와 관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공격성이 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공격성이 나쁜 건 아니지. 내가 뭔가 극렬하게 에너지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먹어줘야죠. 먹어줘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음식에 동물의 피는 음식에 관련된 영역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육류는 먹어줘도 되지만, 굳이 피와 관련된 음식들은, 좀 먹어줘도 된다. 뭐 그런 얘기, 저 말 때문에 잠깐 헷갈렸어. 내가 뭐라 그랬지? 안 먹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잠깐만 헷갈렸어. 저 말도. 잠깐, 은나팔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잠깐만, 이게 지금 얘기를 새로 들어온 분이 들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컨셉은, 새로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요조분이랑, 자녀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자, 컨셉을 유지하자. 그래서 사람 피해 중독되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악을 주체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엄마한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을 안 하고 싶어. 근데 그 욕을 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피해 중독되면. 태도만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그 어쩔 수 없는 나를 이기는 강한 힘 있잖아. 그 힘을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은 없어. 솔직히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검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네. 지금 타이밍에 들어오셨으면 충격받으셨겠네. 그냥 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리고 또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처음 오신 분이 들었으면 좀 감당하기 힘들겠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악을 이렇게 즐기는, 세대가 되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영화 같은 막 그런 다크한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깔끔하게, 뭐 이렇게 좀 사람의 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처를 여기 동맥 쪽 여기서 피를 조금 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마시고 하는 그런 클럽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왜 그걸 할까요? 그게 좀 색다른 어떤 무언가를 준대요. 카타르시스. 신이 없다면 모든 자극과 감각을 채워주는 것이 허락이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이상한 엽기적인 얘기 들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피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믿던 안 믿던 피라는 것은 감정보다 더 깊은,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더 깊은 부분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피는 그냥 땅에 물처럼 쏟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결론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분을 믿고 안 먹으면 돼요. 굳이 어둠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을 본다고 해서 어둠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비님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약간의 얘기들만 푸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둠은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구나. 왜? 애초에 하나님 말대로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왜 안 먹는지에 대해서 굳이 담장을 넘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못 넘어올 수도 있어요. 담장 넘어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내가 그럴 뻔했고, 내가 갔다 와봤어. 내가 담장 넘어서 왜 그럴까 하고 이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못 돌아올 뻔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나를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아비님 영혼에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큰 흉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비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잖아. 인터넷에 그런 말 있던데, 안 본는 삽니다 막 이러잖아. 그죠? 안 본는 삽니다. 그 말을 아비님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쓰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결론은 하나님 말만 들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좋은 경험을 하면, 모험을 떠나서 돌아오면 더 성장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말 그대로 그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섰을 때, 그건 살고 살리다의 태도야. 근데 악을 보고 오는 것은 아무런 성장이 안 돼요.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만 있고 오히려 귀한 걸 뺏기게 됩니다. 순수함. 그리고 뭐랄까, 안온함. 이렇게 뭔가 아이가 안긴 것 같은 평안함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꼭 안겨있는 듯한 그 느낌. 그 느낌을 아비님이 잃어버렸어요. 역경을 디디고 오는 것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험은 떠나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악은 모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아비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빛만 보고 오면 돼. 전등은 날파리들을 태워 죽이겠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날파리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끄실 거예요. 어둠 따위 볼 필요 없어. 아비님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러운 얘기고, 영적으로 정말 더러운 얘기고,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해요. 지옥은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러분들은 오직 자신의 악함에 한탄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과 자신의 악함을 느끼면서 이 어쩔 수 없음에 슬퍼하고 한탄하는 사람들.